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오늘 말씀은 신명기 15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 이러면 바로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 하면 출애굽 때에 이집트의 장자 짐승의 초태생을 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근데 사람의 처음 난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번제라든지 이렇게 드릴 것은 할 수가 없으니까 짐승으로 대신 그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이집트에 그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일이 날마다 일어나서도 곤란하고 매년 일어나서도 곤란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법칙과 질서를 하나님께서 초월하셔서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베푸신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날마다 일어나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고 그때에 일어났던 일을 믿고 이렇게 하는 걸 어떻게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 전수하느냐? 이런 장치들을 출애굽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여서 그래서 이거 처음 난 거 구별해 두어라. 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거 만드는 거죠. 출애굽을 잊지 않는 장치가 됩니다. 그 처음 난 수컷을 구별할 때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풍습을 가지게 되었다까지 연결되는 거죠. 단지 그냥 처음 난 양, 소 이거 잡아가지고 그게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고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데 대한 하나님을 기념하는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어떤 일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난 것에 대한 구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처음 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살려주셨다를 잊지 않을 수 있는 장치가 된 것. 그러면 왜 잊지 않아야 하느냐? 이건 더 멀리 이전에 있었던 에덴에서의 타락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는 장치가 되는 씨앗이 되는 거예요. 실마리가 되는 것이고 그 예표로서 출애굽이라는 어떤 택한 백성에 일어난 특이한 사건 이걸 전수하는 것이고 그 아주 후손들에게 있을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래서 이 제물들을 들고 가서는 제사장의 몫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을 가족들과 함께 성전 뜰에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짐승은 흠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흠이 없는 이 소와 양은 부리거나 털을 깎지 말라 그랬습니다.
부리지 말라 그랬는데 소도 한 1년 정도 지나면 아주 커집니다. 양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정도 지나면 아주 커집니다. 사람이야 다 크는 데까지 몇십 년이 걸리지만 소나 양, 그 외의 짐승들은 1년 정도 지나면 제법 커서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독립된 개체가 됩니다. 그러면 소 같은 경우는 짐을 싣거나 부리거나 그 힘을 이용할 수 있는, 밭을 갈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리지 말고, 양도 1년이 지나면 거의 60kg 가까이 되니까 털을 깎고 싶지만 깎지 말라는 거죠. 왜? 흠 없고 티가 없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지 말고 구별하여 두는 겁니다. 구별하여 두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가 됩니다. 이 소가 멀쩡하게 크고 힘도 좋은데 왜 일을 안 시키나요? 왜 밭갈기를 안 시키나요? 이 양은 털이 지금 너무 자랐는데 이거 안 깎나요? 이건 하나님께 드릴 거기 때문에 구별하는 거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내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가 되는데, 그리고 이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 만약에 흠이 있어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내 소가 1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못한 거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이 행사가 종교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어떻게 보면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다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욕심은 원초적으로 사람의 모든 동기에 관여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흠이 있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사람은 흠 있는 것 아니면 그 가진 것 중에 제일 초태생 중에 제일 못한 것을 바치고 싶어 하겠죠. 하나님께 성의 없이 존귀하신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아는 종교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드릴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개인의 경건한 시간,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존귀하게 대하는 그런 방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정말 내가 바쁜 일, 내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그야말로 남는 시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에 그것은 어찌 보면 내 종교적인 만족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요일 날 나가서 한번 앉아 드렸으니까 됐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종교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지 못하도록 흠이 없는 걸로 구별하여 두었다가 드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성의 없이 종교적인 형식만 갖추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첫 계단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제일 심하게 빠졌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 시절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죠. 하나님을 더 안다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 행위를 가지고 그렇게 경건한 척 거룩한 척을 다 하지만 결국은 메시아를 잡아주겠는데 제일 앞장선 인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교회 안에 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려 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1단계의 제일 앞에 서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고, 또 흠 없는 제물들을 드린다 할 때에 우리가 찬송가에서도
흠이나 점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이걸 찬양한 적이 있지요. 흠 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흠 없고 죄 없는 상태를 유지하신 상태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속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율법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가 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구원을 예표하는 장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처음 난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장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 성 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자,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는다. 부정한 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올 수도 없고 그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먹지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부정한 자는.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무덤은 무덤에 횟가루를 칠해가지고 여기는 시체가 묻혀 있는 곳이니 사람이 지나가면서 혹시 거기를 디뎌서 부정해지지 마세요. 왜? 6월절이라고 온 전국에서 왔는데 잘못해가 무덤을 디디는 바람에 아이고 부정하네 이러면 꼼짝없이 거기에서 부정한 것을 정할 날까지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러지 말도록 무덤에 평토장한 무덤이나 이런 데는 회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정하게 되면 제사도 못 드리고 안에 성전 뜰에도 못 나오니까 같이 먹을 때 빠져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을 수 있답니다. 부정한 자도 먹을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물려낸 건데 어떻게 부정한 자가 먹을 수 있나요? 왜냐하면 출애굽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가 어떠하든지 간에 따라 나온다 그러면 다 데리고 나오셨기 때문에 그걸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누구에게나 다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최소한의 경건을 갖춘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미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최소한의 선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 조그만 걸 가지고도 내 공로랍시고 또 내세우는 인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의는 우리가 미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는 이 육신을 입은, 타락한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서는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방적으로 전적으로 다 구원을 완성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것만이 우리가 받는 길인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함께 출애굽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부정한 자나 정한 자나 다 함께 누리듯이 그걸 예표하면서 이 처음 난 것의 구별, 출애굽을 기념하는 장치에서는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으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피가 죄를 씻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서 그 피는 땅에 쏟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규례도 지켜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람을 거추장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 이어줌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장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고 그러면 뭐 처음 난 수컷 짐승도 안 키우고 있으니까 이 율법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지만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고 죄인이나 자유인에게나 남자나 여자에게나 똑같이 미치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고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다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큰 놀라운 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오늘날 이 율법을 지켰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서 출애굽을 기억하는 장치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장치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